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인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죽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이라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또다시 생길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었는가 만들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도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떨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 자체로부터 분리된 것이 죽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죽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아들 예수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그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사망이고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지만 나무 가지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6층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잘라갖고 나오면 말릴 것 같아가지고 이 이슬이 있기 때문에 어제 잘라가지고 물에다가 담가놨어요. 그랬더니 오늘 갔더니 이렇게 바싹 말랐어. 야,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바싹 마른 거예요. 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렇게 찬송하듯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가지 하나를 잘랐더니 싱싱하죠? 아마 11시 3부 예배 드릴 때는 얘도 더 시들시들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떨어진 상태, 하나님과 헤어진 상태가 죄라는 거죠.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 죄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성,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태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작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대성공한 존재가 원수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김받은 것은 억울한 거예요. 성경에는 쫓김받은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갈이 그 아들과 함께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가정으로부터 쫓아냈어요.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방송되고 겠다 성경은 말해요. 추방당한 것은 아픔인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져 있는 상태가 사망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요즘도 수갑을 채우죠. 그리고 구류를 시키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 뿐만 아니라 사망의 굴레에 쓰여서 인간은 사망에서 허덕이며 살게 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은 어떤 삶이죠? 그냥 황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라는 사실로 꽁꽁 묶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좀 억울했죠.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지면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늘 울어도 눈물 나서 갚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의가 박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에는 자유로웠으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의이고 믿음이 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이 의인데 그 가운데 살지 못한 것입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하여 통치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막아내고 사단의 세력을 막아내는 의의 심, 하나님의 심, 생명의 심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죄가 주관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죄악과 욕심과 또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설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불법으로 살고 죄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하나니? 부끄러워하나니.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죄를 통제하고 통치할 힘이 없고 생명과 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되고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죄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끼리끼리,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딱 정리를 했어요. 이 모든 열매는 실로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또 강의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21가지를 그때 또 읽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아는데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괜찮은 거야, 그렇게 살면 또 어때, 네 인생을 즐기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으로부터 나와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의 자유, 악에 대해서의 자유, 저주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6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가 되고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한번 아멘 준비해 보세요. 네 가지를 선포할까요? 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며 거룩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확신하시죠? 반면에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죽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죽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심장 맥박이 멈추고 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가 육체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비쩍 말라버린 나무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상태, 영원히 죽은 거예요. 불쌍하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면 죄의 열매를 맺고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족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이제 나이 먹으면 늙으면 가겠다고, 이제 젊은 날에 막 살겠다는 얘기죠. 그게 어느 때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성경이 말하던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바울도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과 마귀의 세력을 모두 끊고, 아멘 해보세요.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사슬에서 풀렸으며 해방과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선언이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에 젖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입술로 선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 전체를 선언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체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종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능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를 만들어서 이 무화과가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무화과 2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못 먹게 된 거죠. 잘라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무화과 열매를 잘 매치라고 물을 줬습니까? 와서 영양제를 줬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식사를 하셨을 터이고 포도 열매를 우리가 잘 먹는데 포도 열매 맺히도록 뭘 했습니까?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관리해주고 전지해주고 약 쳐준 것뿐이지 열매 맺게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누가 그분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그냥 이 기쁨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생기게 되어지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자랑해요. 그게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서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 안 하려고 엄청나게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어. 이거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아? 손자, 손녀 이쁜 거. 입틀 막 못해요. 입틀어 막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이 평화와 기쁨은 세상이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안 뺏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거룩을 찾고 싶은 거예요.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담기를 원하세요. 이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뭘 달라고 그래서 줄 때도 있지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뭐가 하고? 거룩하고,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꿈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꿈이 있는 것처럼, 또 본인이 스스로 가진 꿈이 있는 것처럼 꿈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어떤 기대감일까요? 거룩한, 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흠이 있으니까,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거예요, 날마다. 제가 목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변했거든요. 설교하는 스타일도 바뀌었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재밌게 설교도 하고,
족구도 사는 이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내가 높이 보는 게 이제는요. 제가 좋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롭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알아. 그러나 너는 반드시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옮기고 사는 거예요. 교회와 더불어,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한 발 한 발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가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갈림길이 곧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도 되고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중간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 상태는 없어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분명한 것이지 중간 상태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중도라 그러더라고요. 중도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중도예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중도는 없어요. 여러분 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이 있잖아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나는 천국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분명한 길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증거했던 의의 종 기억하시죠?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인가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이게 뭐 포도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뭐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이 희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신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럼 본인이 알아요. 저는 분명하게 성령이 바람으로 휙 싹아오면서 임포트하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죄를 엄청난 죄를 회개하고 난다.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은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알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동기 목사가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어이구 강원교회 김동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 돌아갔어. 그 죽은 겁니다. 압니다. 자기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이웃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내 속에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모르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냥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이 와서 오히려 호위할 것이지만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서 사망의 길을 자기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안고 끌고 갈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디같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로 15절을 마지막 성경 읽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이 있는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되 영생 얻은 거룩한 백성으로 서로 사랑이 크고 사랑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